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며 삽시다. 아는 대로 행하며 삽시다.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신년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우리 마치게 되셨나요? 연초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응답들이 들어진 것도 있고 응답이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응답들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특별히 신앙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셨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으셨지요? 또 우리 교회 2018년의 표어가 무엇이었지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작정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연초에 태신자 작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과 연초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지요.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것이지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과 인연 끊기라는 책,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이들을 위한 행동 변화,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작심삼일을 1년에 한 100번 정도만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2018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연초에 주님 앞에서 작정하였던 것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올 한 해는 꼭 주일 성수를 해야지 라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들은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잘 시작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지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어려워진다라는 핑계로 나도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감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출애굽기를 어렵게 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고 모세 때문이잖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제 나이 이상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19살 때부터여서 한참 읽었을 때는 수년 내에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제 나이를 넘으려면 1년에 한 2독, 3독 이상씩을 해야 되는데 바쁜 사역을 핑계만 대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인천지구에 제가 맡고 있는 인천지구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집사님께 올 초에 그분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5월 달에 들었습니다. 2년 2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다 쓰시고 얼마 전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글 성경 한 절, 그 밑에 영어 성경 한 절을 신약 성경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신 분이겠지요? 놀고 계신 분이겠지요? 예, 출근하시고 직장에서 날마다 일찍 출근하시고 퇴근하셔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들까 봐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여기에 우리 그 집사님 목장의 목자님도 계셔요. 제가 누구 말하는지 그분은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때문이지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작정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의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제가 말하였죠. 지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뜻은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감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나의 확신과 나의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다라는 사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슬퍼하는 그런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딸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들 제가 어제도 만났어요. 아내 권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좋은데 사실 천국은 나의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말이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래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처남이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뜨거웠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라는 그분의 남편분이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해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부교회 때, 부평 동부교회 때 청소년 고등을 다니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분도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제가 2번 봤어요, 올해. 그분을 2번 봤는데 첫 번째는 푸른 꿈 아이 세상 때 1번 봤고, 한 번은 지난 주일 저녁 성탄 축제 발표회 때 자기 손자가 있어서 제가 2번 그분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요. 편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쉽게 할 수 있죠. 나중에 천국 갈 때 겨우겨우 가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말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0장에도 쓰였는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강렬한 이란 단어가 바로 힘을 다하여의 힘, 메오드입니다.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대충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말고 힘을 다하여서 강렬하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강렬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만일 우리가 신앙에 아주 큰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 의지와 성향이 강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에 대한 성향과 의지가 왕성하게 활동한다 라고 하였어요.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왕성하게 활동한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으려는 나의 강렬한 의지로 그것을 왕성하게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로 비유할 때가 많지요. 한 달 전 금요기도회 때 신앙과 감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있으시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저보다 결혼 생활을 더 오래 하셨을 것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만 12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 아내 손잡고 다닌 게 19년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제 아내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도 오늘 내가 설교하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굳이 왔지만 오늘도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근하셨을 때 일찍 퇴근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빨리 보고 싶고 지금도 보면 설레고 하시지요. 대부분은 그러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연애했을 때, 또 처음 신혼 때에 그 감정이 식은 분들이 조금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의 감정이 지금은 없어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의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이니까 사랑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것이 처음 주님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첫사랑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의 뜨거운 사랑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이제는 깊은 사랑,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을 주님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는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5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면 안 될 만큼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이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마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인의 미워함,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12절과 12절에 나오는 살인과 16절에 나오는 희생이 그런 대조적인 표현이죠.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 중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1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으로 증인으로서 사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더 주님 사랑하도록, 나의 의지를 가지고 더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된다. 내 자존심까지 내어줘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참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1장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지요.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사귐을 요한일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간의 사귐이 있었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의 간의 사귐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그로 인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들과, 이 땅에 있는 형제들과 사귐,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있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또 우리와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그 어떤 화려한 것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돈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이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 이 기쁨도 끊어집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끼어지면 이 기쁨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 믿어도 샘솟듯 하는 이 기쁨이 없다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나와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 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중심 단어가 사귐이라고 했는데 또한 요한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 40번 등장한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리고 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신앙과 지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참된 알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알은 결국 우리의 의지로 인한 행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행함으로 나의 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혼자 다니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교회에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노년의 요한이 한 모든 설교가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뿐이었대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지겨웠지만 그래도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면서 이 한 가지만 이룰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지요. 이 의지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미워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 마음을 굳세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겠다라는 우리의 굳센 믿음과 굳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6절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형제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 두 가지 선택에 의한 대조적인 운명은 1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결론이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가 사라지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이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나 억지로 십자가 지었지,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인한 끌리는 감정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희생입니다. 진리 안에서 굳세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참 어렵지요.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사춘기에 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왜 이 녀석을 사랑해야 되는지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사랑해야 됩니다. 좋아해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해주는 거는 짐승들도 합니다. 자, 작년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일산에 있었는데, 일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강아지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교회에 자주 결석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담당했던 분은 고양이님들을 한 15마리 이상 키우시느라고 자기는 목장 모임을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 반려동물들님께 유산도 상속하고, 강아지 유치원에도 보내드리고, 가끔씩은 호텔에 모셔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을 향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것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2018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은 어떠하셨나요? 19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 되도록 나의 의지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셨나요? 아니면 항상 작심삼일에 그칠 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지성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원수까지도 기꺼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마라톤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 42.19km를 뛰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멋진 운동화와 스포츠 용품을 제공하고 수년 동안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고, 또 결승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귀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고 한다라면, 똑같은 42.19km를 뛰고 똑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했을 때 그 마라톤을 뛰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승선에서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결승선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기꺼이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지력도 약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신앙을, 믿음을 선택할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24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는 연약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내가 더 주님 사랑하도록, 더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원수를 사랑하도록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좌절감을 혹시 아십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 사랑하자고 해도,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자고 해도, 아무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자고 해도, 아무리 나눠주고 베풀며 살자고 해도 여전한 모습들을 보면 좌절감과 또 설교의 회의감도 듭니다. 내가 설교 계속 해야 되나? 목회 정말 해야 되나? 라는 절망감이 들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나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나의 의지를 가지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아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